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21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만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 우리 주님처럼 위대하시고 또 놀라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7장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 신들을 경배하며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먼저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 우시야와 아버지 요담이 힘들게 없앴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자가 되었던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란 사람이 12년째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라는 왕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9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가 비록 주가 보시기에 악한 것,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왕보다는 조금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호세아 왕이 어떤 점에서 그 이전의 이스라엘 다른 왕들보다 무엇이 나았다는 것일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기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3년째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때 지금 바알 숭배자였던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3절 말씀의 기록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남왕국의 이 히스기야라는 새롭게 세워진 왕이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3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역대하 30장 1절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동참하는 것은 솔로몬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에 의해서 분열된 BC 930년 그때부터 약 2세기 동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모두 초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유월절에 참석하고 이런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참석했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성읍들에 있던 많은 우상들과 산당들과 제단들을 깨뜨리고 다 제거하고 없애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 호세아의 나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그죠?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는, 허용했다라는 점이었어요. 지금 이 점을 성경은 그가 이전에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보응을 받을 때, 즉 어떤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가품을, 보상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호세아 왕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지만 그래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과 달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로 이 호세아 왕의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차라리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가운데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법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하다고 평가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누군가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러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무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찬양하면서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가둔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처음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을 때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지금 호세아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의 왕은 호세아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조공 예물을 바치지 않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3년간 포위하죠. 그죠? 그 결과 결국 사마리아는 함락되게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은 이스라엘의 많은 거주민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강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의 거주민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그 땅에서 살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일이 이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2절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고 이교도들의 법규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수많은 대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지만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냐.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굽게 합니다. 그러면서 허무한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경고를 주시고 많은 시간을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은 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경고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그것을 무시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무시한, 그 가볍게 여긴 결과는 엄청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우상 신들을 예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되고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악한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침례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세상에 대한 분리가 있고, 속박부터 해방된 자유가 있고, 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전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풍성한 영적인 공급과 누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과 담대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실패나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두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이런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감격 가운데, 그리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에 모여 있지만 세상 것부터 독립돼서 또 분리돼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런 진실된 모습이, 진실된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식이나 그런 의식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립되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이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참으시는 참된 예배자 모두가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